복음을 애써 전하시는 가운데 열 처녀 비유로 다섯 처녀는 설계가 있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는데 다섯 처녀는 설계가 있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신부로서 밤중에 임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교훈입니다. 그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밤중이 돼도 신랑이 오지를 않고 그들은 생각이 짧아서 기름을 밤 10시까지 불 밝힐 수 있을 만큼 준비하면 그 전에 신랑이 당도하거니 했었는데 오지를 않고 기름이 다 달아 없어지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있는 다섯 처녀를 붙들고 예언을 했죠. 내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니까 당신의 기름을 내게 좀 빌려주라고. 그랬을 때 그 설기 있는 처녀들은 설기가 있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우리까지 불이 꺼지고 나면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 차라리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된 설기로 왔던 다섯 처녀는 밝은 등불로 신랑을 환영하면서 연회석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씀, 진리 정통한 깨달음과 성령이 충만한 기름으로 채워진 믿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은 듯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불을 밝힐 수 없는 고로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실격자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 이런 뜻을 앞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TALENT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라틴어식 발음으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이 미국식으로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구약 시대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엔 우리말로 달란트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뜻이고 구약 시대에는 화폐 단위의 최고 무거운 단위를 달란트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으로 치면은 34.272g이 됩니다. 34kg 272g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34kg면 대단히 무겁습니다. 쌀 한 가마가 80kg고 반 가마가 40kg고 그것을 들고 다니기 좋게 20kg씩 해서 각 가정에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은으로 된 세겔로 3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게가 그토록 34.272kg이었다. 그런 게 꽤 무거운 최고 화폐 단위의 중수 무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41kg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시대가 변천하고 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지불했던 그 가치가 34kg면 됐었는데 41kg를 줘야 되는 정도로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9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기 은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문으로는 은혜 은자 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보통 논문을 많이 쓴 사람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와 기술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와 기술, 그리고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pirit Power라고 해서 성령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기술을 주시면서 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전제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달란트를 받은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 되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지 못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인정받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재산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달란트를 받은 책임이라. 바꾸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기대하시고 또 자녀에게 대하여 맡기시는 책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목회자가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목자를 통하여 성령 받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노캔두에 불가한 거예요. 그건 죽은 나무에는 잎도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제하고 모두의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잘 들읍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국에 갈새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즉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활 성천하셔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소유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 거는 언약의 피를 값치루어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일들을 종들에게 맡긴다.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ervant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상전된 분에게 소속된 인간이라, 그 사람은 자기 의지도 주장도 소유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 같은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전의 기대와 목적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한다. 그게 왜? 팔렸기 때문에 종이다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린도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는 너희 몸, 너희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 같은 종도 있고 또 장로님들 같은 종들도 계시고 또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권찰님, 교사들, 찬양대원들 뭐 여러 가지로 교회에 몸된 교회, 예수님의 소유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종들을 세우십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각자,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오른손이 있으면 심장에다가 한번 대봐요. 이렇게 대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영어 강의 시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나는 아무개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감투 또 이런 것을 직책을 내세우면서 뭐 무슨 회사 사장 아무개라고,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우리에게 confession of faith라고 신앙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Who am I? 하고 난 누구인가? 그랬을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I am servant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총칼 앞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하고 총구를 들이대고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빵 하고 쏴서 죽이겠다 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네가 네 육신의 생명은 해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총알로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교해서 영으로 하늘나라 가겠다 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만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성은교회는 가져야 한다. 이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고, 가장 쉬운 용어적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구원 얻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 그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죄값에 시달리는 생지옥 같은 불행에 시달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을 벗어나게 됐다. 하나님의 성령의 파송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인을 치신다. 도장 사인한다. 이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네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겠는데 네 인생을 온전히 내게 의탁하겠느냐, 신탁하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맡기겠느냐. 그래서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내 존재의 전부로 알고 내가 주인인 양 내 멋대로 설계도 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으나 별로 되는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실패를 되풀이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자기는 대단한 존재로, 아주 유능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잘하고 똑똑한 줄 알았었는데 한두 번 실패, 서너 번 실패, 대여섯 번 실패하고 나니까는 자기는 옛날에 자기가 크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세상이 동전만하게, 돈짝만하게 보이고, 아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했었는데 자꾸 실패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쭈그러진다 이거예요. 오그러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 나중에는 자기는 돈짝만하게 되고 세상은 엄청 크고 넓고 대단하고 무서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는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도 별거 아니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참 바보였구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나 같은 바보가 없다. 그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재주와 능력이에요. 근데 그 탤런트리스라고 해서 LIS를 붙이면은 무능하다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무능하다. 그 사람은 무능하다. 그 무능하게 되면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해낼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라. 자기 식구들 건사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고 힘들게 만든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인생은 탤런트리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능한 사람이라. 그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먹지도 말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 이제 벌써 5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2013 회기년도가 2012년도 12월 초하루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자기 소유인 교회에다가 많은 종들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여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말로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하자면 그가 본래 타고난 재능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금 5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 주신 것이 사람마다 차등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에게는 5개, 하나에게는 2개, 하나에게는 1개, 그 하나도 안 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소유인 예수님의 교회에 봉사해서 영적인 성과를 올리라고 예수님이 주시고 가시는 성령의 은사와 영역이라, 기술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라.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도 뭐 아주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프로페셔널리티라고 하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뭘 만들어내자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게, 능력은 돈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기술은 있지만은 참 좋은데 돈이 없어서 기술을 써먹지 못한다. 그리고 또 돈은 많이 있는데 기술이 없다. 그러면 그 돈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 재주와 능력을 성령의 은사와 영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셨다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칼날처럼 비수처럼 파고 들어간다고요. 사람의 말로는 뭐 귓등에 그냥 스쳐갈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도려내고 수술하고 회개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하여 보낸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무디고 완악한 심령까지 찔러 쪼개고 회개 아니할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교회에다가 많은 종들,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은 1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5개 받았던 사람은 즉시 가서 5개로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게 부지런을 떨고 그것을 미천으로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려고 아주 그냥 노심초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5개가 더 늘어나서 10개가 됐습니다. 근데 또 2개 받았던 사람도 혹은 생각할 수 있기를, 이상하다. 같은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5개, 내게는 2개만 안 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차별할 수 있는 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저 사람에게는 5개, 내게는 2개만 주는 거고,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을 시비를 했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 2달란트를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 누구라고요?
아침 안 드셨어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이끌어 가세요? 그게 다 죽어가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자기 뜻을 위하여 자기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라도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애굽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길에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리는 목자일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목자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수직 관계라고 그래. 하나님, 나,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가 항상 정립되어 바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전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났거나 틀어졌거나 또 딴 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불행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지혜를 우리도 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내게는 3달란트나 모자라게 2달란트밖에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그랬더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자기하고 맞먹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아예 그냥 불신해 버리는 오만무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목에 힘을 빳빳이 세우고 삼배옷에 풀 먹인 것보다 더 빳빳해. 그렇게 빳빳하게 세우고 누나를 부라리고 그 말재간 떨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벌써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 인생은 멸망에 빠져들고 있다. 제 딴에는 잘난 척, 똑똑한 척, 말 잘하는 척, 대단한 척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고 지옥길에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신앙 인격과 그 영적인 성숙의 상태가,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2개 줘도 그것을 감지덕지하면서 내게 2개까지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 그런즉 내가 이 2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에게 성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2개를 가지고 내 진액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성과를 올려드리리라.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한 것이. 왜? 주인의 집에 종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수고의 목적은 주인을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2개를 받았기 때문에 불평, 시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지득지하면서, 참 다른 사람 보니까 1개 주시는데 그 사람보다 나는 2개를 주셨으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황송무지하고 감지득지한 일인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는 감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미천으로 기술과 능력으로 사용해 가지고 갑절을 성과를 올린 거예요. 근데 1개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집에 가기 바쁘게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깨달아야 될 교훈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 성과를 가지고 결산을 보자고 하실 때에, 그때 제일 먼저 5개 받았던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10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적은 일로 크게 충성했으니 앞으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고 영원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예수님의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 자격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2달란트로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주여 보소서, 제게 2개를 주셨는데 2개를 늘려가지고 4개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칭찬입니다. 뭐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가,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조건에 영원히 같이 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땅을 파고 그 1달란트 묻어두었던, 숨겼던 것을 되찾아서 이제 아무래도 흙 묻은 건 씻었겠지. 뭐 옷자락으로 닦았는지 손으로 털었는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하는 말이 참 아주, 이 사람은 의식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정신 상태가, 그 신앙인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뭐냐? 지독한 사람이고, 뭐 아주 그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즉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 자신은 당신의 소득을 위하여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면서, 당신의 소득을 위한 수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부려먹어 가지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득을 챙기려 하는 아주 그냥 깍쟁이처럼 나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편견이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하면은 당신의 능력이나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미천을 활용해서 당신의 이득을 늘릴 것이지, 왜 나한테, 내 일도 바쁜데 나한테 왜 교회 일하라고 그렇게 달란트를 주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이용만 해먹으려 하느냐,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사람과 같이 알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중에도 그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돌이 떡이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과 자기를 분리시켜 처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속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편견적으로 예수님을, 당신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이용해서 부려먹고 당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느냐고,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용당할 생각이 없어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왔다고, 이건 당신의 것이니 당신에게 돌려준다고, 당신의 것이나 받으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내 일은 알아서 한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공간에서 자기의 뜻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저 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고 오도방정을 떨고 막 실망을 했다가 또 울고 뭐 아주 때를 쓰다가 하지만은 그때 예수님은 참 방정 논다, 잘 논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완전히 따로예요.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주, 종, 지간, 주님이고 자기는 종이다. 그런 관계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람과 기쁨은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소망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종 된 것을 더없이 기뻐했고 감사했고 너무나 신나게 즐거워서 그분의 일이 자기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많은 성과로 영광 돌려야겠다는 그 우러나는 마음에 종된 신분의 열정을 다해서 성과를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원치 않은 것이 됐죠. 당신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부려먹고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 이게. 당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분의 일거리를 일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땅에다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서운한 거죠. 그리고 네가 그 돈 가지고 늘리기 싫었더라면 차라리 취리하는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라도 얻을 수 있게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 그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빼앗으라.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왜? 그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거두시니까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이제 영원히 끝이다. 그리고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음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음부는 지옥 갈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빼앗은 걸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 봉사하기 위하여 수고와 또 피나는 노력으로 갑절을 늘렸는데 덤으로 1달란트 회수한 것까지 그 사람의 몫으로 얹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11달란트를 얻은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자기가 수고한 성과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은 덤으로 받아 넉넉하게 되겠고,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사람은 원래 받았던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책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인데, 그 내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그저 주님 앞에 은혜 보답을 위하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때의 입장을 위하여, 그 내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좀 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뭔가 수고해서 성과를 이루어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까. 자기는 수고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노력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흐뭇하신 성과로 이루어 드릴 목적이라면 피곤도 모른다. 이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제 또 가게 되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더 부담이 또 고통이 또 여러 가지 내게 상당히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성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흐뭇하시게 영화로우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지옥가리 인생이 하늘나라 가게 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물러서거나 기피할 입장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처신한 대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분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 그분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세상 쪽으로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묻어버리고 그 자기 욕심을 세상 끝 피워보자고 챙겨보자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 인생은 음부에 들어가고 맙니다. 풀무불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2013 회기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직분, 그것이 달란트와 같습니다. 그 직분은 이름만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또 집사니, 권찰이니, 교사니, 찬양대원이니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가 연결돼서 감당하는 복된 직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의 더 나은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난 예수님하고의 관계 더 이상 기대도 않고 원치도 않는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행한 그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너 그 한 달란트를 내놔라. 그리고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그게 음부라. 하데스라고 게헤나라고 하는 영어 성경엔 블랙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음부라고 그래요. 거기에 집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왜 슬피 울까? 아하, 내가 천국이 있고 이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왜 몰랐던가. 진작 깨달았더라면 천국을 목적으로 살았을 것인데 그 슬피 울고 이를 갈아도 내가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관계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로 그 은혜 보답을 힘쓰지 아니하고 그 일은 아예 내게 피해의식만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괜한 일이고 내게 아무 이득 없는 헛수고다. 그냥 시간 낭비고 정력 흡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더 신경 쓸 필요 없이 묻어버리자 하고 육신이 세상 조건의 현실적인 욕구를 마음껏 욕심껏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인생은 음부로, 나머지 인생은 천국으로. 그 2달란트, 5달란트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주님의 입장을 위하여 그 은혜 보답을 제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더니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하신다. 기도하십시다.